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일부 말씀 기억하시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잉태할 수 있는 힘 또한 뭐라고 했냐?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을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하십니다. 이 말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신학자 칼빈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 알아야지 믿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안다. 그죠? 오늘 일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시작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더 깊이 알아가는 응답으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주라는 단어예요. 독사주.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의 합당한 영광, 이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게 거의 완성인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드러내고, 그죠? 그의 합당한 영광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든 행위인 겁니다. 특권. 그리고 응답이죠. 이 예배를 통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 1절 말씀, 기도하시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27장이 본문이 그거예요. 주제가 기도하시다. 근데 뭘 놓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놓고 기도해요.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두 가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신 이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하여 무엇이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나를 하나님의 증거, 나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였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 그 두 가지가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 뜻을 드러내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4절 보시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뭐 기적을 일으키게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그거는 세상에서도 일어날 법한 기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 그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십자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또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뭐래요? 예수님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본인이시라는 그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드러내었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총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 자체가요 1절부터 12절까지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요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미가 달라질 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또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응답,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굽니까? 여호와인데 진짜 멍청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때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내용을 뭘로 들었느냐? 아주 강력하게 뇌에 박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식은 과거의 것이다. 과거의 것. 원래 있는 것. 지혜라는 건 이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가장 잘된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지식이란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라.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영화로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게 된 거는 알려줄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말대로 선지자가 없었고 뭐예요? 선대가 없었고 부모가 없었다는 이 소리예요. 부모가 모르니까 못 가르쳐줬죠. 그래서 지식 없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비관론자 또는 낙관론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선 시즌 다가오죠. 아직 몰라요. 근데 뉴스에서는요 이미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50% 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요, 비관론자, 낙관론자가 있어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포기하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도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서도요, 비관론,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작용, 사람론자가 돼요. 사람을 잘 따라다녀요. 사람을 되게 좋게 보고. 그죠? 환경론자라 그러죠.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놈입니다. 예. 저도 사탕 좀 주세요. 앉아서 나대시지 말고 저도 입에 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탕론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래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알지 말아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원어로는 뭐예요? 완성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영화롭게 하시니까 그것을 따라가봐라 이거예요. 메라몰피시스 변화, 이 뜻이 뭐냐?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 1분 말씀 기억나시죠? 설득하셔. 이루어 가셔. 완성해 가셔. 그러면 뭐예요?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개구리. 그쵸? 백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성형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때, 처음에 부르실 때는 죄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불러놨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찾아져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 세상의 풍정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신 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행하게 만드시고 뭐 하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끊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1분 말씀은 뭐죠? 믿음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신지를. 그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신 이유,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유,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이에요. 생명을 말씀으로 주셨고, 생명이 자랄 때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고, 생명을 전달할 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그대로 되니라.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단순히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인용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 결국적으로 끝으로 가서 보면요,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안다니까요. 아는 것이 사랑이 돼요. 그래서 뭐 하죠? 이와 같이예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독사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녀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당면한 상황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내 가정을 만나고 이 지역에 살고 이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싸우는 장면인데, 그 싸움을 누가 시키느냐? 교수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공을 하나 딱 가운데다 두고서 서로 바라보고 이걸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는데, 딱 이 사람이 볼 때는 검은 공, 이 사람이 볼 때는 하얀 공인 거예요. 뭐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까만 공이었거든요. 그냥 영상이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교수가 의도한 바가 그건 거예요. 한쪽에서 봤을 때는 검정색인데 한쪽에서 볼 때는 흰색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의 입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랑 저는, 영상을 보는 저는 그냥 까만 부분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을 하얗다고 하는 놈은 저 사람만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을 싹 돌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흰색을 다 보죠. 그리고 막 싸우고 들어간 학생들 뒤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I'm sorry 이러고 서로 막 웃으면서 머쓱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니까 그거라고 했을 뿐인데, 그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옆 뒤에 앉은 사람들은 편을 들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뭐예요? 게릴라라니까요. 게릴라. 잔당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입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필요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함께.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자기 집에 있는 엘레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갈을 통해 낳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자녀고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셔요? 결국은 설득해내시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시작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에게 주는 것이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자, 여러분,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영적인 사실입니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의 이유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신 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똑같아 보이고 그냥 한계에 있는 시간, 지나쳐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받는 거죠. 당연히 이를 따라오는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죠?
그죠?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움직이시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잖아요. 강단이고 그 강단을 통해 성취돼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걷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행동과 내 환경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말씀 가진 나를, 이게 뭐냐, 신분과 권세는요,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게 어찌 신분과 권세가 아닐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마귀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말고요, 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나잖아요. 바울이 지금 끌려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갈 때요,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버려요.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하는데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경험과 방법과 시간을 활용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날이 좋으니까. 가다가 어떻게 되죠? 배가 다 부서지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믿노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빠졌는데 다리오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찾아와서 문을 열고 외친 말이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기 신한데 자기 소속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또 구원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세수를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근데 봐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 근데 뭐예요? 소속은요, 영적인 소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자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대요. 지명하여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대요. 아시겠죠?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계획하신 일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에 나를 알았다. 아시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시작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 만들어 놓듯이 모든 끝의 결정권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뭐래요? 심은 거 시작도 결론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시다. 주권자의 지식이에요. 주권자를 아는 지식. 여기서 전혀 새로운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알았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 최고의 지식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에피라는 말이 최고란 뜻이에요. 그 그노시스가 지식이고. 근데 그 지식이 쓰여지는 그 단어가 사이사이마다 무엇이 있냐? 관계의 지식이에요. 의, 다른 말로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친구요, 나의 신부요, 신랑이요, 나의 교회요,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이 과거 있죠? 이걸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만약에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또 여러분 종교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밖에 말 못해요. 근데 뭐냐, 바울이 자기 몸에 와 있는 원인 모를 질병,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지식, 기도.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장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게 과거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어요. 그럼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인 오늘 뭘 하시면 되느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인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셔서 일해서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곳이다 이거예요. 자,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 이거는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아는 걸 말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무슨 난리진데, 아무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더럽게 힘 없는 거. 말에도 있잖아요, 헛소리라 그러죠. 막 뭐라고 했는데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야? 몰라. 이게 뭐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죠. 설명을 못해. 아이고 확실해. 이러 뭐 그렇잖아요. 엄마들. 에이 먹고 안 죽어. 꼭 그런 집에서 꼭 죽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진짜 안 죽어요. 근데 뭐예요? 확신이 있는데 뭔가를 설명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게 기도예요. 나에 대한 답을 이미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괜찮다, 평안을 주노라, 답 다 주셨는데요. 기도할 때는 뭐예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뱀의 머리가 되지 않고, 아니 뱀의 꼬리가 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모르겠어요. 뭐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며,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시며.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전도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고 빠른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할 수 없다. 안 그러세요?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 막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여러 번 막히더라고요. 전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전도는. 바울이 붙잡고 매달렸던 게 뭐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이게 바울의 답이었어요. 내게 있는 답을 없애는 방법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시민권, 지식, 배경, 외모, 약점 이런 것까지 다 버리고 뭘 의지하기 시작했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죠. 말 그대로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으로 맺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아시죠? 무엇이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함께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어놓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공조, 협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걸 다 버려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 다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오는 불안함, 불편함, 불안정, 불신앙, 불의 다 쳐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어야 돼요. 주.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자.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 꼭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어도요, 환경이, 상황이, 결과가 나를 바꿔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고 한다는 것, 그것에서요, 당연한 것이 응답되어집니다. 모르는 것, 특별한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팔아서 뭐예요? 그 보화, 숨겨진 땅을 산다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요, 우선순위대로 정리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생기면 뭐예요? 우리에게 나중에는 버릴 것이 생겨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전도, 인생의 삶의 스케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을요, 즐거우려고 만나고, 외로워서 만나고, 심심해서 만나요. 그죠? 욕하려고 만나고, 잘해보려고 만났는데 괴롭힘 당하고.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만나요? 다 그런 모습으로 만나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있어요. 전도.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이 안에 뭐예요? 모든 보화와 지식과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대요. 이걸 찾아내는 응답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말씀에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결과가 중요치 않은 사람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결론이 이끌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뻔히 보이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결론.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뭐예요? 그가 내게 맡기시고 의탁하신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고난을 당할 거야. 부끄럽지 않을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가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론이 더 중요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 상태 수준이 능력이 아닙니다. 출처와 공급처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비록 내가 그지 같아. 아주 그냥 완전 돼지 주엽 열매도 겨우 주워 먹었어요. 근데 탕자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요. 근데 고아야, 가진 것을 가지고도 외롭고 쓸쓸할걸요 아마. 그죠? 외롭고 쓸쓸해. 돌아갈 곳이 있으면 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의라 그래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심어 나가고 계시는 거 메시지예요. 준비시키신다니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겪은 일은 내일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인 이 시대와 현장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요. 말씀이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부를 때 응답하시고 뭐예요?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똑같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 지점과 목적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나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당장 돌아가서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는 내일 또 뭘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방법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구원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